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마음 중에 먼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참 좋죠.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이고요. 이거 할 사람하고 선생님 이야기했을 때 먼저 손을 딱 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저, 저 친구는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엉뚱한 대답이 나올지라도 먼저 손을 든 사람들은 참 마음을 기쁘게 하죠. 먼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배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그것을 TMI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너무 많은 친데레와 같이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원래 먼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먼저 창조하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먼저라는 것은 최고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잘 받아 누리면 최고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먼저의 마음을 잘 모르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말 거야 하고 많은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알아채서 바로바로 행동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죠. 마치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을 범하면 오직 주님 죽음만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에서 1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장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레가 일어나고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불, 연기. 그렇죠? 이러한 현상들은요, 만물의 주제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위엄과 초월적인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감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나시기 위해 직접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놀라운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그 위인이 나를 만나러 여기 오셨대.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감격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도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은데, 그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셨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셔서 고기 덩어리에 그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훈, 어떤 교리, 이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먼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그 신앙과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고 깨닫고 먼저 사랑하셨지. 그 사랑에 손뼉을 맞추는, 이렇게 맞추는, 하이파이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해볼까요? 하나님과 하이파이브를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예, 좋습니다. 먼저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합니다. 반응하죠.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이 산 가까이 오지 않게 하시며 제사장들이 성결을 유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예방을 하시는 거예요. 죽일 거야. 나에게 가까우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죽으면 안 돼. 너희들 거룩한 나를 보면, 나를 만나면 소멸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택한 사람만 잘 준비해서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 다 살리기 원해. 특별히 번성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길 원해.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민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편만해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예요. 잘 보존하시고 더 많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피조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함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모세와 아론을 자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타래와 같은 모든 삶 하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이, 우리의 공부도 또한 사람들의 관계도요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간단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지?
왜 못 오게 하시는 거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에도 왜 이 노트를 써야 되지? 개념 노트를 왜 써야 되지? 왜 오답 노트를 써야 되지?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구나. 오답 노트를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구나.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 노트를 쓸 때 몇 시간씩 걸리지만 썼는데 결국엔 이걸 통해서 많은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풀게 되었어요라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지 알게 되었어요. 이건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사람을 만날 때 좀 기다려. 그리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기다려. 어떠한 행동이 있어도 그냥 기다려. 뭐 기다렸더니 실수가 적어지고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때에 하나님 그러셨군요. 일단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맞이하려면 성결해야 한다고 했죠. 옷을 빨아라 말했죠. 나는 샤워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샤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옷을 빱니까? 그 옷을 빨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빨아서 언제 말려요? 옷을 빨려면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옷이 겉옷이 텐트였거든요. 여러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옷을 빨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걸친 그 옷이 너희를 나타내는 거야 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동물을 희생해서 너희를 사랑했어.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종의 신분으로 그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 옷을 빨므로 인하여서 새롭게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신분이 바뀐 것처럼 깨끗하게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단다. 지금부터 시간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것처럼 너의 모든 신분도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성결하는 것이에요. 또 15절에 보시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절제하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서 18절 보시면 그 우박과 그 우레와 그 빽빽한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초월적인 권위와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자연 만물들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초월적이시고 놀라우시고 그리고 영광의 그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먼저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항상 신실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날마다 이렇게 옷을 빨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하이파이브하며 마음을 맞추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럴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맞춰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100%다 순종하며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하이파이브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